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로다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복절 같은 절기인데, 6월절 지나고서 7주간이 지나서 77이 49, 7주간 지나고 다음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주간을 초순, 상순, 하순 이렇게 10일 단위로 하면 오순절, 열흘 단위가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맥주 감사를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는 그런 시골 교회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하고 연결되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 예루살렘께 충만히 임하신 그런 절기가 오순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면들이 많지만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감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감사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우리가 여러 키우지만 보면 어떤 자식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키워준 것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또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리고들이 되는 녀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 뭘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기쁜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 떡이 하나 있더라도 누구한테 죽었어요? 미운 놈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감사하는 줄 아나 자식이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또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씀으로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열려진다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사로다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들이 다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는 걸 꺼려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를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 돈 굳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세상의 것에다 피조물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걸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우리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아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해, 자꾸 감사, 부담스럽게 감사하라 우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감사를 부담스럽게 하고 꺼리는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게 열려져야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열리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의 기본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영이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추잡한 죄악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걸 따르려던 거든 그 죄는 다 예수님께로 떠넘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죽고 끝났는데 무슨 믿을 게 뭐가 있네. 다 죽는데, 다 죽고 끝나는 세상인데.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영접하는 게 믿는 게,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신령한 복들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고 예수님 안에 질병의 치료도 있고 예수님 안에 부유한 축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 믿음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도 있고 좋은 건 다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와 계시는가?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데, 영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 몸처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있으면 주님이 와 계신 게 든든하다든지 느껴짐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안에 충만한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하신 주님이 정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이걸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에서 영혼 깊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 좋은 걸 갖고 오신다 말이에요. 이걸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따르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건 왜? 좋은 걸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육신적으로는 감각 있고 아프고 힘든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치유의 영도 갖고 오셨단 말이지. 치료의 능력도 갖고 오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다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예요. 부유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딘 딴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믿지를 못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다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머리로다가,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가둬놔요. 상식적인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인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갇혀놓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 상식 안에, 우리 인간적인 한계 안에 갇힌 분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그렇다고는 그렇게 믿고 따르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고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끓타고 문제만 바라봐요. 현실만 바라봐요. 이루어 주셔야 믿지, 줘야 믿지, 치료해 주셔야 믿지, 조건부를 자꾸 걸어요. 그렇게 되면 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고 재발이 되면 또 고쳐줘야 믿지. 그걸 또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만나가 날마다 주어지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없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주시면 조금 했다가 또 안 믿고 그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능력을 보려면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우상 노릇하는 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감사하는 거,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세상 살 걱정만 하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인 신앙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메말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나타나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평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지 않으면 평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상식관에서 똑딱똑딱똑딱 그냥 스스로 속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생각과 판단 안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 이룬 복음이다 그러면 네 그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고 그랬으니까 감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뭐가 주어진 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아주 최고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영원토록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왜? 노비든 뭐 종이든 자식이든 어렵고 힘든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은혜가 넘치니까 충만한 신앙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김정규 장로님이 아들, 딸, 손주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오늘 감사주일 앞에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애들이 다 따라하고 손주까지 다 따라서 여기 착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요. 저는 몸이 떨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 박종문 장로님도 그러고 싶으신 모양인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이거 내놓고 뭘 가지고 기뻐하시려고 그래. 문제 하나 해결될 수 있어요. 뭐 조금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하나. 얘들아 오늘 감사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제사를 드리자. 가자. 네 아버지 네 엄마로 따라오니 얼마나 기분 좋겠냐 말이지. 예수님에게는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따라올 수 있는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미리 감사하시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시면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걸 얻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시에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입시에 합격하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건강을 좀 잃어버렸다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치료받고 회복되면 좋잖아요. 오늘도 아프다고 연락 온 분이 있는데 사업 실패를 했다가 사업이 회복되고 그러면 물질이 회복되고 그러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갈라지고 사니 못 사니 하다가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서 잘 가정이 하나가 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진짜 범사에 감사할 일은 뭐냐 말이지. 죽고 끝나면 끝인데 죽고 끝날 일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났어도 합격을 했어도 돈을 벌었어도 하나가 됐어도 죽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다가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험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험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요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이 된다 그런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땅하잖아요. 보험사에 감사하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라고 하시지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감정, 사정, 형편에 얽매여서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게 마땅해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말씀 어기고 나가서 자기가 장사 사업 잘해 보겠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었어요. 그 거지가 되고 이제 노숙자처럼 그렇게 돼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건 냄새나고 누가 반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 동네 잔치하자. 왜 그러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내 아들은 돈 다 까먹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부모 망신 다 시켰다 그러지 않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나온 거, 생명이 있는 거, 이게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까먹은 녀석 저건 노란한 녀석 저건 무기가 좋아서 아버지가 그러나 아버지가 저기 정신이 이상한데 한 거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잔치하자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하고 항상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감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마음으로 하는 거 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이게 그냥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육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되면 하나도 안 마땅해요. 큰아들처럼 돈 다 까먹었는데 집안 망신시켰는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저런 놈을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대우 각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생명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육신적인 신앙에서 지나갈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변화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당시엔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하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환난이 많은 시대였는데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예수 믿으면 취직도 사업도 제대로 못하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그거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평생에 이렇게 한번 신앙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왜 이건 평상시에 아무도 흉내내기가 힘든 모습이에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열려져서 온 가족 자녀손들 부모 형제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감사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냥 그야말로 볼때같이 몰려 나오시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고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예물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거기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에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맡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적은 걸 크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어린아이 하나 먹을 점심 도시락인데 그걸 가지고 2만 명 이상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있는 것 가져와라. 없는 거 찾지 않고 있는 것 가져와라. 그리고서 자리에 다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아예 그까짓 거 뭐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는 감사의 조건이 되시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거 이거 내가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웃기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구약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그때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하기를 그랬을 거예요. 아, 그 돈 많은 과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기근 때 어려움 때 나를 공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리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에 가루 조그마고 병에 기름 쬐끔하고 그거 가지고서 아들하고 함께 해먹고 이제는 죽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한테 먼저 가져오면 자기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둘이 먹고 죽을 건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볼 건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겠지요. 자기 하나면 모르지만. 근데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죽더라도 아마 믿음 지키다 죽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한 끼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차이 있어요? 애들은 차이가 있지만 어른이 생각할 때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걸 조금 비약하면 며칠 더 살다 죽나? 며칠 일찍 죽나?
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든지 180세 살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 식구들까지 같이 와서 먹은 모양이에요.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세요. 복 달라고 그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믿겠다, 허락하시면 믿겠다,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 치료해 주시면 믿겠다 그러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의 치하에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힘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인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여호와 이레로 해결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건 과거를 기억해서 자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과 환경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돈 내 손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재주 은사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조건 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보는 거지 내가 잘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 하시고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관계가 잘 됐으니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죠. 사건, 현재, 사정, 형편 이것 보고 실망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승리한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왕조가 3번 바뀔 동안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대적자들이 하도 잘하니까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걸었는가 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한단 말이지. 왕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옵니다. 이단 성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한테만 기도하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그건 사자굴 속에 쳐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왕한테 속여가지고 조서에다 어인을 받아서 도장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 그랬어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적자들이 지금 기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봐라 그러면서 창문 열어놓고 커튼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기도하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그런 말씀. 이제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줬어요. 왕이 그걸 알고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다리오 왕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족까지 쳐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다구를 다 부스러 버리고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힘든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베네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세요. 사정 형편 따르고 내 생각 따르고 세상의 방법 따르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신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죠. 지금까지 왔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싹 잃어버리고 이번엔 다른 문제예요. 이번엔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온 마음 불평하고 이번에 이루어질 줄은 믿겠다. 그런 신앙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나. 그리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사실 사자굴 속에 쳐넣어진다는 게 엄청난 역사인데 신앙은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어렵고 힘들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자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냐 말이죠. 우리 판단에 아예 그건 해도 안 돼. 우리 애들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역설로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자굴 속으로 쳐넣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말이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내 안에 꼭 가둬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내 조건만 대지 말고 열어놓고 그냥 순종만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시고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무대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 이미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따르면 되게끔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주관과 내 판단 아래 하는 신앙, 그거는 육신적인 신앙인데 그건 죄악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 하는 걸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와셔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골로새 2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찬송하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건데,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나 시라 떠자 말이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신다 말이죠. 감사 기도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염려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그쪽에다 두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싹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강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신앙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 하늘의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허락하시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감사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